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교만함과 그리고 거만함, 패역함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나라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였지만 자신들의 삶에 교만과 거만, 우상 숭배, 패역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가 이사야 6장에서부터 35장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입니다. 그런데 36장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욱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지역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온 절박한 순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방 나라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취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위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남유다였다 할지라도 아수르의 이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에서는 멍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멍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하며 나아가며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회개하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비통한 상황을 만나든지 아니면 애통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할 때 했던 그들의 전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함께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즉 회개하였으면 회개에 맞도록 회개한 대로 삶의 변화를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히스기야는 바른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여서 적군의 침입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거나 그리고 많은 황금을 보내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외에 다르게 의지하였던 애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들이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어떠한 군사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회개가 있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는 우리의 회개입니까?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강구함만 있고 삶의 변화는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지, 내가 실질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에게 먼저 떠오른 존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위기가 나의 삶에 다가왔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존재는 무엇인지, 누구인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게 되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인가가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먼저 떠올랐다면 이 시간에 다시금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선시 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와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변화시킨 히스기야는 곧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대의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해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요청에 응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이 돌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오히려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마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를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였고 이후에 또다시 찾아오게 되는 사내립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 메시지를 주시고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 나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마다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개인의 취향이 있어서 설교도 자칫하면 자신의 취향에 맞게 듣게 됩니다. 좀 더 재미있는 설교,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잘 짜여진 설교, 조금 더 내 마음에 맞게 맞추어진 설교, 이왕이면 내가 들어왔던 방식에 맞추어진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굳이 그렇게 표현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발가벗겨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몸을 파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주어지는 설교 메시지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 공동체가 지금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산진 교회 목회자를 세우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그 음성으로 찾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환경을 이길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실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내립이 보낸 협박 서신을 하나님 앞에 펼쳐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누구의 기도보다 순수한 기도였을 겁니다. 사내립의 협박 서신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나 어떤 전통에 의해서 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기도의 방법이나 전통적인 기도의 방법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함보다 진실함과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아주 멋있는 미사 요구를 사용하며 신학적으로 잘 들어맞는 그렇게 화려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제단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서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떠한 화려함보다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간절함일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에 맞게 잘 맞춰 기도하고 있는지, 문맥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맥을 맞추어 본들, 신학의 기초를 짜 맞추어 기도해 본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도 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이 절여지는 것처럼 애통하고 간곡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원하시는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감정이 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오늘은 기도가 좀 되네. 오늘은 조금 기도가 뭔가 기도에 줄이 잡히네. 오늘은 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네. 오늘은 뭔가 내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라는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린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감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간절함입니다. 그날의 기도가 무엇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날의 기도가 끝났을 때 내 마음이 여전히 먹먹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의 기도가 끝났을 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허전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골방에서 숨지게 하는 기도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실천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의 확신을 받았던, 또한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호소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혼자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의 손에 칼에 맞아 죽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걱정되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실천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며 무엇보다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승리하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금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나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것들, 하나님 외에 때로는 먼저 생각났던 도움의 손길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그러한 나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식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간이 절여지는 것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